오늘 7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은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제 미리 보여주신 것인데,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는 시기가 언젠가 보니까 1절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먼저 곡식을 이제 추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돋아나기 시작할 때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 그래서 그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지역은 보면은 메뚜기 습격이 종종 있곤 했다 그러죠. 근데 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가, 하늘이 막 까말 정도로 메뚜기들이 막 큰 메뚜기들이 막 날아 이동하고, 또 한번 메뚜기들이 막 오면은 이 뭐 다 먹어치운다 그러죠. 뭐 곡식하고 뭐 풀하고 다 먹어치운다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 메뚜기 재앙 심판 나오죠. 이 대표적으로는 출애굽 전에 애굽에 내린 10개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앙까지는 생각하지 않죠, 메뚜기를. 근데 이 지역은 이제 메뚜기가 이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 때 애굽에게 메뚜기 재앙이 내렸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 메뚜기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니라 메뚜기 재앙으로 싹 쓸어버려야 되는 애굽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내 자녀인데 원수 같은 그런 모습이 돼가지고 재앙이 임해야 되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안타까움이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있는데 1절에 보면 메뚜기 재앙이 이제 왕이 풀을 벤 후에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보면은 그 들판의 그 첫 곡식, 이것을 먼저 추수하는 특권이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면 이러 할 것이다 미리 말해줍니다. 그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의 소출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먼저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소산의 11조를 또 거두어 갈 것이다. 왕이 세워지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먼저 좋은 곡식 가져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의 어떤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참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왕은 이미 자기 먹을 걸 챙겨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막 메뚜기 재앙이 임해버린 거죠.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백성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 힘든 거죠, 백성들이.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왕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먼저 거두간 것이라도 좀 내놔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나 또 힘 있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백성들 어려운 거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오히려 막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불공정하게 대하고,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런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먹을 게 없는데도 왕이 돌아보질 않는 거죠. 백성들이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 남유다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재앙이 임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가는 대상은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근데 2절에 보면은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으로 다 거둬가시면 이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메뚜기 재앙 좀 안 내리면 안 되십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왕이 자기 먹을 거 좀 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근데 오히려 왕은 그러지 않고 뭐 그랬던 말이 없죠. 남유다의 아모스 선자가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진정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모스 선자가 진짜 지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모스 선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불쌍히 여기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런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아모스, 이게 서로 대조를 해볼 때 우리도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있을 때, 영적으로 힘들든지 뭐 삶이 힘들든지 또 세상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또 도울 수 있다면 돕고 말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은 아모스 선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로 징벌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바다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일반적인 그런 바다라기보다는 땅 속에 있는 깊은 가운데 있는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노아 홍수 때 보면 하늘도 터지고 땅도 터지고 했죠. 땅 속에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불심판 가운데 말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리시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죠? 얼마나 강력한지, 땅에 그냥 고여 있는 물, 또 바다 이 정도가 아니고 땅 아래 깊은 가운데 누구도 손 못 대는 그 물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구를 완전 말려버리는 그런 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육지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은 이스라엘의 이 여름의 시기에 찾아오는 무서운 가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가뭄의 재앙.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이방 나라일 수도 있어요.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이방 나라를 들어서 막 심판하실 때 있잖아요. 그걸 불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모스 선자는 중보를 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과 죄인, 또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 사이에 누군가 서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의 역할이겠죠. 아모스가 그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모스의 모습을 볼 때 사실 아모스 선자는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다 심판의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모스 선자는 이렇게 멸망받게 된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던 때라고 합니다. 잘 살았던 때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것을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좀 부강했던 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악하고 심판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을 이 아모스 선자가 볼 줄 알았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때야 어느 시대보다 잘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겠거니 하지만 아모스는 그 속을 본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속을 보고. 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바가 있죠.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겉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세상을 겉만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보다 지금 화려하고 잘 살고 있죠. 뭐 가진 것도 많고 뭐 먹을 것도 많고. 근데 그 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아주 지금 피폐하고 메말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다 끊어지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무질서하고 깨뜨려진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아모스 선자는 바로 그걸 본 겁니다. 그 속을 본 것이죠. 겉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꼭 하나님 닮게 돼 있죠. 하나님도 우리 속을 보시는 것처럼 아모스 선자가 그 영적인 부분, 그 속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도 나의 내면, 나의 영적인 부분을 잘 가꿔야 되겠지만은 우리 주변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않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 겉만 보지 않고 그 영적인 부분을 깊이 바라보고 우리가 이렇게 아모스처럼 중보할 줄 아는, 기도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주님의 사역 아닙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 앞에 서게 된 것을 보고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때이기는 하지만 그 중심, 그 영적인 피폐함을 바라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지체들 바라볼 때 겉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중심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중보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중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같이 오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각자의 사명을 붙들고 또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